무상심심 미묘법 백천망 난조 악업문경 득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묘법년악연 나무묘법년의용 나무모법년악연 모법년악연 제7하성유품 부처님께서 천상과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00만의 나유타의 사람들은 일체법을 받지 않는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어 모두 깊고도 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을 얻고 파라다를 갖추었느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설하실 때도 천만응항하사 나유타 중생들이 또한 일체법을 받지 아니하는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며 이로부터 이른 뒤에 모든 성문 대중은 한량하고 가히 없어서 술을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지난 시간에는 사제법과 12년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사제법과 12년법은 소승을 위한 법이지 대승을 위한 법은 아닙니다. 어디에 집착하고 고통을 받고 생사에 걸려가 있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제도하는 그런 법입니다. 사제법을 우리가 따끔을 해서 아랑가를 얻게 되는데 아랑가는 생사 문제는 해결했습니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12년법은 영각성을 위한 법인데 이 법을 따끔을 해서 인연법을 따끔을 해서 역시 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몸을 다시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법과 12년법은 건지 방편의 지혜를 위해서 소승을 위한 법이 되겠습니다. 고제와 사제법 중에서 고제, 집제, 생사가 인가가 됩니다. 고통을 받고 집착함을 해서 생사윤회 길에 들어가는 그런 인가가 되고 멸제 도제는 열반의 인가가 됩니다. 이 소승이 멸제 도제를 닦으면 해서 열반의 경지에 드는데 그 열반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고 저 먼 길을 보물 있는 곳을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 대중들이 되돌아가려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방편으로서 이 사제법을 설해가지고 잠시 쉬게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열반 중에서 이 사제법을 수행해가지고 얻은 열반은 생사를 겨우 면했을 뿐이지 진정한 열반이 아니다. 진정한 열반은
오로지 대승으로서 바로 모범연화경으로서 얻을 뿐입니다. 12년 법도 생멸의 법을 깨닫게 해가지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그런 경지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12년은 무명 내지 무명에서 시작해가지고 저 노사에까지 실제로 생기고 실제로 멸한다고 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또 역시 이승을 위한 법이고 삼장교의 일이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천상과 사람과 대중 가운데서 이 법을 설하실 때 680만 원 나요타 사람들은 일체 법을 받지 않는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에 해탈을 얻어 모두 깊고도 묘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을 넣고 파라탈을 갖추었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삼명은 세 가지 밝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제법이나 12년법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삼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삼명은 천안명, 미래의 가부를 다 아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숙명명, 과거생의 인연을 아는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가 누진명인데 현재 번뇌를 없애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육신통은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 누진통 이렇게 되는데 이 삼명을 얻고 육신통을 얻는 것이 모범연화경 한계송 바다진이고 따라 깊은 공덕에 비교하는 것은 뭐 100분, 1000분, 100천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화경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신통력입니다. 보살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신통을 얻고자 거기에 집착하거나 거기에 마음을 두는 것 때문에 보살도를 닦는데 큰 장애가 일어납니다.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그 자체가 온갖 신통을 갖춤이고 육바람을 닦는 그 자체가 온갖 신통을 갖춤이 됩니다. 이건 누구 개인의 소견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이 모범연화경 가운데서 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탈을 얻는다. 파라탈을 갖다가 팔배사라고도 하는데 이 상계에 벗어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상계는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이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사연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러한 이 법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상계를 벗어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중들이 이 사제법과 12년법을 듣고 이러한 큰 이익을, 법의 이익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보살을 위한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을 위한 법은 이 지금 16왕자가 나중에 부처님께 대통령 여러분께 보살법을, 큰 법을, 재성법을 설해 주실 것을 난주 간청하는 대목이 꼭 나옵니다. 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을 설하실 때도 천만의 항아사 나유사 중생들이 또한 일체 법을 받지 않는 까닭으로
모든 번뇌에서 마음의 해탈을 얻었으면 이로부터 이런 뒤에 모든 성문 대중은 한량 없고 가히 없어서 수를 가히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제법과 12년법은 성문이나 영각을 위해서 설하신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갱전 읽고 말씀드려 같이 돕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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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칠 하성유풍 그때 16 왕자가 모두 동자로서 출가하여 삼위가 되어 모든 근기가 영리하고 지혜가 밝아 이미 일치기 백천만을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깨끗한 범행을 닦아 안옥따라 삼야삼부리를 구하여 부처님께 함께 아뢰어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이 모든 한량 없는 천만억 대등의 성문을 모두 이미 성취하였으니 세존께서 또한 마땅히 저희들을 이하시어 안옥따라 삼야삼부리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고는 다 함께 닦고 배우리라.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열애의 지경과 뜻을 원하옵나니 마음 깊이 생각하는 바를 부처님께서 스스로 증득하여 하시오리다. 그때 전륜성왕이 거느린 대중 가운데 반나는 사람이 16 왕자가 출가함을 보고 역시 출가를 구하거늘 왕이 곧 허락하였느니라. 너무 오묘법연하경. 이 16 왕자는 근기가 영리하고 이래가지고 이미 사제법과 12년법을 우리가 증득했으니까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법 성불하는 법을 갖다 일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를 갖다가 우리말로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이 원음입니다. 서방의 원음인데 우리말로 하는 것 때문에 무상 정등 정각 흠한 없는 깨달음. 부처님의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법은 무등등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법은 그야말로 제법 실상을 깨달아 거기에 안주하는 것, 증득하는 것을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다 이런. 흔히들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편의상 그랬을 뿐이지 안옥따라 삼마삼보리 그 법 그 자체가 정멸이거든요. 거기는 뭘 얻는단 말입니까?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겁니다. 그 자리가 사실. 그런데 편의상 경전에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를 얻었다. 그런 대목이 건강에도 잘 나오죠. 말이 안옥따라 삼만삼보리지 얻을 것 없는 걸 얻었다.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기에 진정 얻었다 한다. 호리만큼도 뭘 얻었다 하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얻을 것이 없으면 잃을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무상법은 무상정등정각 이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법은 어떤 행상이 있거나 물질이거나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 마음의 신법이거든. 마음의 사연이기 때문에 얻을래야 얻을 것도 없고 잃을래야 잃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옥따라 삼만삼보법을 얻는다는 것은 이 모범연학이 전체적으로 28품 전체적으로 안옥따라 삼만삼보리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 법사품에 곧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법사품에 보는 것 때문에 아누타르 삼마삼불리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이경을 받아 지닌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함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받아 지니지 않는 자는 신용하지 않는 자는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경을 인도 원음에서 번역한 분이 여러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이 경은 구마라섭이라는 분이 번역했습니다. 인도 원음을 가지고 한문으로 일번역을 했다고 되어 있죠. 이 구마라섭은 저 중앙아시아 근처에 있는 옛날에 구자국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자기 어머니가 공주니까 왕의 예손이 되겠죠. 이래가지고 태어나는데 벌써 7살, 8살 될 때 한 가지를 가르치면 두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가르친 것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통달해버리고 이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이 애는 좀 달리 가르치고 달리 키워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인도로 유학을 보냅니다. 가가지고 수리 야수다마라 하는 스승을 만났는데 그분이 모범연화경을 능통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거기서도 공부를 하면서 그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구마라섭이 한 가지를 가르치면 두 가지, 세 가지, 10가지를 깨달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이 모범연화경을 전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경우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리야수다마라는 이 스승이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배워줄 것이 없으니까 이 경을 가지고 저 동북방의 이 경은 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가서 널리 펴거라. 한 손에 경련을 전하고 한 손으로서 구마라섭의 머리를 부축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해는 서산에 지고 부처님은 열반 드시고 있는 말씀이죠. 이제 거룩한 법만 남았으니 이 법을 저 동북방으로 가서 널리 펴라. 구마라섭이 스승으로부터서 이 부처 법문을 듣고는 평생을 그 스승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동토로 돌아와가지고 이 법을 한문으로서 번역을 하는데 그 번역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 갖다가 몇십 명 모아놓고 구마라섭이 원음을 외우고 그 능통한 선식들이 받아 적고 이래가지고 가장 원음과 한문이 적절하게 표현된 그러한 걸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구마라섭이 인연이 있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명을 마칠 때 그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한문으로서 옮겨 실은 이 모범연화경이 부처님 뜻과 다르다면은 내가 죽어서 화장을 하는 것 때문에는 내 해가 탈 것이고 부처님 뜻과 일치한다면은 다른 몸은 다른 부분은 다 타도 해만큼은 타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가연 구마르습이 명을 마치고 화장을 하는데 불 속에서 불이 이제 다 꺼졌는데 불 속에서 강명이 났다고 합니다. 그 불을 헤쳐보니까 해만큼은 타지 않고 그 불 속에서 강명을 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 경전이 부처님 뜻과 같이 번역이 됐다. 이래가지고 그 경전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경전 이 자체입니다. 그러면은 그 수리 야소다마가 읽는 그 동북방이 어딘가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동북방에 큰 인연이 있다. 지혜의 해는 서산으로 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이 법만 남았다. 저 동북방으로 가서 널리 펴거라. 바로 여기입니다. 그 동북방에 중국 일부, 한국, 일본 여기가 동북방입니다. 이미 중국에는 불법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는 무법연락이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만도 회색 불교로서 많이 변질된 상태다. 난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불교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과 같이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유일하게. 흔히들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한국은 코리아는 특별한 DNA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이 대승불교에서 논다고 봅니다. 불교가 고구려 소설왕 때 우리나라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307년인가 8년인가 이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7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 불교의 대승불교의 DNA가 전부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유전자로 남아 내려오고 있다. 밟아도 일어나고 아무리 고통이 오는 것 같으면 이가 오는 것 같으면 더 뭉치고 더 열심히 하고 살아나고 옛날 수련할 때 수양대군이 13만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범했다 합니다. 그때 을지문덕 장군이 그걸 다 막아내고 겨우 2700명이 살아가지고 수나라 돌아갔다 합니다. 그것도 다 전면할 수가 있는데 너가 가서 이 고구려는 다시는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널리 알리라는 뜻에서 2700명이 살아서 돌아갔다고 그렇게 역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밟아도 외국에서 침입을 해도 우리가 외국을 침입한 경우는 역사상에 지금 하나도 없죠. 외국에서 계속 침범해 들어왔죠. 그때마다 살아남습니다. 1950년도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 그 전쟁이 지속되다가 휴전이 되고 나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야말로 풀뿌리 너무 뿌리 캐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무슨 자원이 있나 생산되는 게 있나 완전 폐허 자체 아닙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나 나는 그런 걸 다 보고 자랐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못 봤을 겁니다. 보고 자랐다니. 그때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보기를, 저 한국은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다. 아무것도 없고 풀풀이 나무 풀이 캐먹고 사는 무슨 자원이 있나? 전기가 있나? 이 지구상에서 머지않아 사라질 나라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70년, 75년, 정확하게 75년 되죠. 70년 세월 동안에 우리나라는 세계 1등 국가로 벌써 발돋움했습니다. 그것이 대성불교의 DNA다. 대성불교의 유전자가 지금 우리 피에 흐르고 있다. IMF 일어났을 때 누가 강요를 했습니까? 저마다 그 무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200m, 300m 은행 앞에서 줄을 섰습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뭉치고 베풀고 헌신하고, 그게 대성불교 유전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기름 유출 났을 때 우리 국민 3분의 1이 거기에 몰려가서 걸려가지고 그래 짝간하고, 그게 그런 게 정부에서 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어려울수록 우리는 뭉치는 국민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 대성불교의 근원이 되고 유전자가 된 것이다. 스님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의 침범을 받고 짓밟고 그럴수록 더 강해지고 그럴수록 더 뭉치고, 그것이 이 동북방에 이 무법연락이 깊은 인연이 있느라 동북방에 가서 이 법을 널리 펴거라. 지금 와서 그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것까지 느끼는 거예요. 아, 대성불교 그 유전자가 우리 지금 현재 국민들 가운데, 몸 가운데서 자라고 있구나.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이 있으면 그럽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스님 이야기입니다. 1등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성불교가 유통되고 있어야 된다. 사계절이 뚜렷해야 된다. 식량이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 물이 모자라지 않아야 된다. 사람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웃의 정이 있어야 된다. 효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대성불교의 요건인데, 1등 국가 요건인데 우리는 그걸 다 갖추었습니다. 이미 6.25 사변 때 끝나고 나서 모든 세계 사람들, 저 한국은 머지않아 사라질까는 그런 한국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것이 전부 바탕에 불교가 뿌리를 하고 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건 뭡니까? 삼성을 일부성으로 흡수하는 거 아닙니까? 성문성, 백지불성, 불사정 같다. 부성으로서 전부 흡수하는 거, 통일하는 거. 마치 바다가 온갖 물을 받아들이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라에서 몸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갖다가 또 만난 것은 정말로 축복받은 인생이다.
지금 좀 모자라면 어떻고, 좀 궁핍하면 어떻고,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도소 가서 법문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왔지만은 그래도 모범연합경만 놓치지 않는다면은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늘 그럽니다.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 나무모범연합경 부르는 게 뭡니까?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불러가고 있다. 그까지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고 있는 부처로서 제목을 부르고 있다. 자기 자성부를 깨우는 소리 아닙니까? 내 부처에 돌아가자, 내 부처에 돌아가자. 나무모범연합경, 나무모범연합경. 실황체불의 불성이, 자성이 나에게 들고 다시 나의 자성과 합치도 돼. 그건 뭡니까? 그 경지가 나무모범연합경, 시방체불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모범연합경 어떤 경우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괴롭고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놓치지 말고 불러가면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특별하게 갖추고 있는 건 국민성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놓았나? 조성부에서 나왔다. 이렇게 스님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 두게.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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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7하성유품. 그때 부처님께서 삼위이들의 청을 받으시고 이만급을 지나소서야 개우사부대중 가운데서 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모범연하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이 경을 설하 마치 신이 16삼위 안어 따라 삼야삼부리를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 지니고 일코에 와서 통달하였느니라. 이 경을 설하실 때 16무살삼위는 모두 다 뼈안믿고 받아지녀 쇠며 성문대중 가운데서도 또 안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느나 그 나머지 천만억 종류의 중생은 모두 욱함을 내었느니라. 나무모범연하경. 이 16삼위가 대통지성을 해볼게 대성법을 알았다고 삼만삼불이법을 설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는 삼위들의 청을 받으시고 이만급이 지났다 했어요. 바로 설하시지 않고 이만급이 지났다. 그 이만급이 동안은 어떻게 됐냐? 그 이만급 동안은 방등경을 설하시고 반야경을 설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만급을 지나고 나서 모범연하경을 설하셨다. 이래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경전 가운데서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해를 하기를 그럼 이만급 동안 뭐 하셨는가? 이만급이 지나고서야 와 이 법을 설하셨는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죠. 그 이만급 동안은 다른 대성경전을 설하신 기간이었다. 그래서 근기를 키워가지고 이만급이 지나고 나서 모범연하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만급을 지나고서야 개우 사부대중 가운데서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모범연하경이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이승 삼성을 가르치는 법이 아니고 이 모범연하경은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교보살법이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반편부에서는 인일이랍니다. 교일 인일. 오직 하나. 보살을 가르친 법이다. 만약 성문이나 백지불이 이 부처님께서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모른다면은 성문도 아니고 백지불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사제법이나 12년법은 이 성문이나 영각 이네들을 갖다 소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의 방편이지 재성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모범연학은 오로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다. 보살을 가르치는 법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을 보살도 옳다고 성불하는 법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중생성불하는 법이다. 그게 바로 일불성법입니다. 오로지 유일불성법. 유일불성법을 탐울해서 직지도랑한다. 유일불성을 우리가 받아들임을 해서 부처님의 전 재산을 물받는 것과 똑같다. 구하지 않아도 부처님의 전 재산을 갖다 물받는 것 같다. 그게 보살을 가르치는 법, 교보살법.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다. 혼념하신다는 것은 늘 부처님께서 생각하시고 보호하신다. 시방제불께서 제불 혼념법이라고 하죠. 시방제불께서 이 법을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염려하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법을 수행하는 부자들을 갖다 부처님께서는 늘 혼념하시게 됩니다. 보현보살 금발품에 가는 것 때문에 그런 때문에 나옵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께 질문하죠.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어떻게 하면은 이 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조건이 교보살법이 불성혼념, 혼념자가 되어야 된다. 부처님께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된다. 모범연합을 받아 지임을 해서 부처님께 제불께서 시방제불께서 혼념하신 데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몸소 느낍니다. 이 스님 자신도 스님 어디 밭에 가서 일을 하거나 뭐 다른 잡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부처님의 혼념을 받고 있다. 부처님의 가호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늘 몸소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이니라. 이경을 설하시에 마치시니 16사미는 아나따 삼만삼보를 위하여 모두 함께 받아 지니고 예워서 통달하였느니라. 예, 말씀드린 대로 아나따 삼만삼보리 법이 전부 이경에 속해 있다. 삼만삼보리를 얻는다는 것은 불도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경을 설하실 때 16보살사미는 모두 다 믿고 받아들였으면 성문 대중 가운데서도 또한 믿고 이해하는 이가 있었으나 그 나머지 천만억 종류의 중생은 모두 의혹함을 되었느니라. 이경을 받아지님으로 해서 그 성문들이나 영각이 이 법을 받아지님으로 해서 전부 보살지에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경에서는 이 성문을 갖다가 표현을 하기를 저 고산에는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영광은 성불 못한다 했습니다. 영불성불, 영원히 성불 못하는 종자다. 그런 영원히 영불성불 그 종자들이 뽑은 종자와 같이 그 종자들이 법화경에 들물에서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성불 못하면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성문영각이 이 법에 들지 않은 것 때문에 영원히 성불 못하는 그런 이치에 있는데 이 법을
받아들임을 해서 보살지에 오르게 되고 모두 한결같이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화경 정문 앞에 서품부터서 제14 안락행품까지 정문 14품이라죠. 정문 14품은 전부 이성이 성문연각이 성불하는 데 이렇게 전부 정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리부를 필두로 해가지고 모든 아라한들, 심지어 비구니, 6천 비구니, 야수다라 비구니, 이런 비구니들도 전부 성불 수위를 다 받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정문 14품은 제법 실상을 도리를 설하셨고, 제법 실상 이성작불, 이성삼성이 전부 성불하는 법을 지금 설하셨다. 그 글자 8자로서 전부 정문 14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성작, 제법 실상 이성작불 이렇게. 흔히들 마음이 부처다 이랬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는 것 같으면 마음이 곧 내 자신이다. 무력, 마음이 있는 자, 정당 마땅히 안호따라 삼만삼부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는. 모든 만물은 이 대지로부터서 나옵니다. 일체 만법은 바로 우리 마음으로부터서 나옵니다. 그 제법 실상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우리 마음의 참모습, 이걸 제법 실상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식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서 부처를 보니, 마음으로 가지고 부처를 보니, 내 마음이 부처를 지었고, 내 마음이 부처이며, 내 마음이 열애이고, 내 마음이 나의 몸이다. 내 마음이 부처를 보되, 마음이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이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상념이 있으면 생사가 이루어지고, 상념은 생각이죠. 마음이 상념이 없으면은 어떤 생각과 생각이 없다면은 바로 그 자리가 열반이다. 그래서 무념, 무상, 무상. 이것이 전부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실상이란 뭡니까? 온갖 있다는 만물의 참모습이다. 진정한 모습이다. 그 참모습이 어떠냐? 모습 없는 모습이다. 이 부처님은 어느 곳에서 왔는가? 나의 몸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열애를 보건대 끝내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다. 이 대적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미혹할 때는 사람이 법을 쫓고 법을 구하려고 법을 쫓아가고 깨달고 나면은 법이 사람에게 와서 닿는다. 깨달으면 식을 끌어당기고 미혹하면 색이 온갖 물질이 식을 끌어당긴다. 미혹이나 깨달음이나
단지 마음이 분별한 것일 뿐이지 우리 마음은 본래 청정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열애이고 우리의 자성 그 자체입니다. 심심이 우리 마음이 정멸하면 하나의 생각도 없나니 이것이 바로 무상정능각이다. 모범연화경은 모범연화경의 묘자, 첫자, 묘자는 마음의 묘체입니다. 근본입니다. 법이 미묘하고 불가사의 미묘하기 때문에 묘자를 썼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미묘하고 끝이었기 때문에 모법이란 것입니다. 모법이 따로 있고 내 자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이란 모범연화경 그 자체가 내 마음이다. 그걸 갖다 묘법, 심야 모법이라 합니다. 곧 마음이, 우리 마음이 모범연화경 그 자체이다. 이 모범연화경은 10법계의 장체입니다. 10법계의 사연을 갖다가 모범연화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 마음은 심진여심과 생멸진여 두 문으로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심진여심은 우리의 자성 그 자체이고 생멸진여심은 거기서 일어난 생각입니다. 그러나 심진여심과 생멸진여심은 불이입니다. 하나입니다. 바다와 파도를 이해하면 됩니다. 심진여심은 바다와 같고 생멸하는 그 마음은 파도와 같다. 심진여심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한 일심 가운데서 이 두 문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 두 문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다. 하나이다. 모범연화경 개근을 갖다가 무량의경이라 하죠. 한량없는 뜻을 가졌다는데 한량없는 뜻을 가진 게 우리 마음에는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그 자체가 무량의입니다. 무량의는 만가지법의 근원입니다. 이 경우를 갖다가 약초주 유품에서도 이 약초유품의 이 대목을 갖다가 이 스님은 자주 읽고 마음에 미소를 짓습니다. 일상일미시법이다 했거든요. 일상일미 한 모양 한 맛의 법이다. 그거 뭐 실상입니다. 실상을 두고 하는 소위 햇살상이고 이미 햇살대가 햇살의 모양이고 모든 상을 여있다 이가 이상이 모든 상을 멸했다. 멸상. 우리 마음은 본래부터서 구경열반입니다. 열반을 갖다가 애쓸 것이 아니고 생멸하는 우리 마음 그 자체가 열반이다. 그래서 생사가 열반이다. 환경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
한 상이 있는데 한 상이라는 것은 실상을 두고 하죠. 무상이다. 모습이 없다. 법계가 유일심이다. 시방법계가 내 한 마음이다. 유심, 오직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일심이고 무상이다. 이 무상을 갖다가 문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법이 있는데 그 법은 한 법은 모습이 없다 해서 모습이 없다는 것은 상이 없다는 게 무상이죠. 모습이 없기에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가 또 부정을 했습니다. 모습이 아니기에 모습이 없다. 또 뒤집었죠. 이름하여 실상이라 한다. 실상 우리는 확실히 이해를 하고 짚어나가야 됩니다. 이 실상은 재불의 구경각입니다. 끝입니다. 없습니다. 한량없는 조사 스님들이 나오고 부처님이 세상에 출연하신다 해도 이 제법 실상의 도리를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가 구경각이다. 끝이다. 이 법화경을 갖다가 제호의 맛이랍니다. 제호. 맛 중에서 5가지 맛이 있는데 제일 참 뛰어난 그런 맛이다. 뛰어난 가르침이라는 뜻이죠. 바로 제일의 막 그 자체가 제법 실상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온갖 물, 냇물과 강물과 도랑물과 온갖 물이 물 가운데서 바다가 제일이듯이 법화경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 중에 수미산이 제일이듯이 법화경도 또한 이와 같다. 이렇게 법화경은 전도된 중생들 병을 낫게 하는 양약이다. 먹기만 하면 낫지 않은 병이 없다. 불로 불사한다. 야광보살품이 나오죠. 불로 불사한다가 뭡니까? 불로 불사하는 그 자리가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제법 실상을 깨닫는 뜻이거든요. 이 육신이 불로 불사한다는 뜻이 아니고 제법 실상의 도리를 깨달는다 이걸 갖다가 이 법을 받아진 자 불로 불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 법을 받아짐을 해서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상관없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오늘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게요. 자, 합창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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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성불하십시오.